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10절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오늘 아침 우리가 아가서 5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술람미 여자 또 이 솔로몬 왕 이처럼 두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서 노래 중의 노래. 그래서 이 사랑의 노래. 근데 원래 술람미라는 단어와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였습니다. 여성형 명사냐 남성형 명사냐 그 얘기고 의미는 다 평화 또 이 화평 바로 그런 단어. 그래서 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고향을 떠나게 하면 아브라함 순종해서 나옵니다. 나왔다가도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길 뻔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보호로 다시 올라왔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아무리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놔두고 또 이런 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하나 되는 그 과정 속에도 그냥 단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조건 막 직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5장에서도 보면 4장에서 이제 그 왕과 그 술람미 여자가 이제 서로 또 발견을 하고 만나고 그래서 참 이 왕이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를 했고 그러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만나서 잔치가 벌어졌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 잔치할 때에 솔로몬 왕이 하는 그 이야기인데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솔로몬 왕이 큰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십니다. 아주 잔치가 아주 흥겨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결국은 이 신부가 될 술람 여자는 그 잔치 과정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됐는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가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잔치 속에서 아직 물론 뭐 정확하게 결혼식 잔치가 아니라고도 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함께 서로 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혼자 뒤떨어져서 방에 들어가서 그냥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혼자 그냥 이렇게 뒤로 물러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가운데서 이 술람 여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그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왕이 찾아보니까 신부가 없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려 깨우는데 깨울 때에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두드리는 왕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냥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직도 이 깊은 그 신랑과 신부의 그 어떤 결혼식의 신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신부가 따로 잠이 들어 있었고 그래서 깨웁니다. 깨울 때도 보면 그냥 문 열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부르는 소리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몇 번을 거듭 반복하면서 표현을 달리하면서 사랑스럽게 부릅니다. 그런데 잘지라도 마음이 깨었다. 그렇게 해놓고는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 이미 옷 벗고 누웠고 발도 씻고 다 지금 자고 있는데 내가 못 일어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것은 그 신랑과 신부와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아주 미숙한 단계,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고 그리고 내가 핑계가 있으면 옷을 벗었으니 또 발을 씻었는데 내가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 뭐 또 늦게 와서 깨우느냐. 아주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문틈으로 사랑하는 자가 손을 들이밀고 손을 보게 됩니다. 그 손을 보고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제자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안 믿다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보고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 도마처럼 손을 보고서야 이제 이 여인이 정신이 번쩍 들어갑니다. 그래서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때서야 이제 손을 보고 문빗장을 열면서 자기의 그 마음에 자기 속에서 손에서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이 아주 이제 왕을 제대로 영접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때를 놓쳤다는 얘기죠.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늦게서야 뒤늦게 근데 손을 보고 움직이긴 했는데도 아마 움직임이 뜸했는지 나가보니까 이미 왕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찾아볼 수가 없고 7절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길거리 나가서 찾아보니까 결국은 밤거리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찰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통행금지와 같은 그런 밤중에 아무도 돌아다닐 수도 없는데 한 사람이 막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이 순찰하는 자들이 잡아서 때리고 상하게 하고 그리고는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겉옷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그 중동 지역의 그 사람들의 그 옷도 가만히 그 뉴스에서 보면 왕족들이 입는 그 어떤 뭐 좀 금색 비슷한 그런 옷 입고 일반인들이 입는 그냥 하얀 옷 입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아니면 그 사람의 사역, 사명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인데 결국 그 겉옷을 빼앗겼다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정체성을 그냥 정체성이 혼란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왕이 왔다가 신랑이 왔다가 뒤늦게 가서 보니까 이제 결국은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겉옷을 벗겨졌고 그래서 참 이제 완전한 이제 수치 가운데 있고 완전한 참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찾으러 나갔는데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결국 예루살렘 여자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9절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 사랑하는 자는 이런 분이다. 이 대답을 합니다. 결국은 이 대답이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더해갈 때 이제 우리 입술에서 주님, 나의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고백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난다. 희고도 불거서 뛰어난다. 아주 뛰어나다는 표현. 그 다음에 11절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순금 같다. 존귀함, 영광스러움. 나의 주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다 하는 얘기. 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눈, 우리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 통찰력, 지혜의 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뺨이 향기로운 꽃밭과 같다. 솔로몬 왕이 술람 여자를 보면서 뺨이 아주 희고도 붉어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제 석류와 같이 불그스름하다고 표현했는데, 이제 술람 여자는 솔로몬 왕의 뺨에 대해서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같다. 하여튼 향기롭고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표현들. 입술에서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사랑의 언어, 이 그놈의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손, 능력의 손. 그래서 이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주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그 몸이 아주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아주 존귀한 그러한 몸.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고 백양처럼 보기 좋고 튼튼한 다리, 아주 견고한 다리, 견고함. 그리고 마지막 16절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 언어들, 그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다, 달콤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결국 술람 여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이 결과가 고백하는 이것이 다시금 왕을 찾는, 신랑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참 주님과 내가 1대1의 관계로서 진짜 주님과 내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다 주님을 다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서 그냥 사랑하는 것 같이 그냥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필요하면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그저 쉬고 싶으면 쉬고, 주님이 부르면 바로바로 뭔가 즉각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도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사역의 그릇도 빼앗기고 해야 될 일도 없어지고 뭔가 자꾸 뒤처져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자의 회개는 그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결국은 내 이 마음속의 사랑이 다시 한번 분명히 불붙듯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해서 대답을 하는 말, 내 사랑은 희고도 불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 사랑 마지막 16절까지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 고백, 결국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이,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나올 때에 이것이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주님과 진짜 1대1의 관계로서 늘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하나 된 생활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를 믿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나의 구주이고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은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자꾸 묵상하고 깨달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 또 그 능력과 권세, 주님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나는 과연 이 술람미 여인처럼 그저 나가 잠자고, 그리고 나는 뭐 옷을 벗었고, 나는 발을 씻었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왕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인지, 제대로 영접하고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더 주님과 1대1의 관계, 깊은 신랑과 신부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1대1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과 1대1의 더욱 깊은 관계를 위하여 나아가는 일에서 주저하거나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게 하옵소서. 둘째, 나의 사랑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분명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입장, 내 생각으로 인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도리어 기쁨을 주며 소망을 주게 하소서.
언제나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고 혹 마음의 불편함으로 인해 저평가하거나 뒤틀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